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예배에 예배 드리는 것의 감격 또 그 갈망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은 모이지도 제대로 못했었잖아요. 그럴 때 느끼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감사한 건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 땅에 산다면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이고 무슬림 땅, 저도 이스라엘에 잠깐 가봤지만 그 무슬림의 코란 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무 답답하고 좀 하나님 한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1990년도부터 일본에서 살았었는데 일본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구역 예배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일본 집들은 되게 벽이 허술해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찬양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한국말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일본말로 하잖아요. 은혜가 반감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일본 땅에도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그래도 작지만 교회들이 생겨서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또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낙담하고 또 불안한 시편 저자의 이야기가 영적인 갈증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유다를 침략한 다메섹의 아람족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에 기인한 해석이죠.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르몬산이라고 기록된 그곳은 이스라엘에서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남쪽에는 여러 가지 열대 작물도 좀 자라고 막 이런 따뜻한 기후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 같은 그곳까지 이 저자가 끌려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포로로서의 삶을 살게 된 그는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이 포로로 이방 땅에 있는 그가 유대 땅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 시절이 그래서 너무 그립고 또 그리웠던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너의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세상 사람들은 그 포로된 그를 비웃는 거예요. 야, 포로 녀석아,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봐라. 너를 구원하시나 한번 보게. 마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는 이 시대의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웃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는 불안했습니다. 굉장히 우울했어요. 현실을 돌아보니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은 듯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는 갈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주어진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시편 기자를 영적인 침체로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침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처럼 영적인 침체를 겪었죠.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다윗, 모든 인물들이 정말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그런 영적인 침체를, 한때의 침체를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 안에 거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침체에 빠진 개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한 부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많은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침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체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용주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결과에 주로 관심을 보이죠. 그들은 오직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물으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곤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불행하고 슬프고 또 병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구나. 즐거움을 비웃으면서 고된 나날들을 살아가는 것, 주의를 그저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길 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이 반감이 아닌 호감과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변해야 하며 그 대의와 메시지 또 능력을 대변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한 달 반 전부터 저는 새로운 곳에서 직장 생활을 또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곳에 처음 가가지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전에 제 위에 있던 그 상사분이 상사분의 그 소통하는 모습, 또 겸손과 섬김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서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말 저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많이 또 개선을 하고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걸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소통하고 또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처럼 세상을 헤쳐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낙담한 상태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단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모든 제약을 받고 고생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이고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의 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시선은 오직 현실의 문제에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이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현실에 집중함으로써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침체에 빠진 사람은 수많은 문제 속에 빠져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겨울철 꽁무리를 하다가 쫓기다 쫓겨서 지친 그런 꿩과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러나 우리 한국도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기 전 4월달, 5월달쯤 되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풀뿌리를 캐서 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그보다는 약간 후니까 주로 한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쌀은 없고 꽁보리 밥만 먹는 시대, 그리고 또 배금 나온 밀가루로 여름이면 계속 칼국수 띄엄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먹고 이런 시대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미군에서 나온 배급 빵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우유하고 이런 거. 밥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죠. 라면이 엄청 귀했어요. 라면 하나 그냥 일하다가 끓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물에다가 밥까지 다 말아서 남김없이 먹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귀하고 고기라는 거는 생각하기가 그렇게 또 자주 먹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꿩을 잡아먹는다는 게 겨울철에 어떤 놀이이기도 했지만 꿩을 잡아서 맛있게 먹는다는 게 굉장한 그 즐거움이었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온 날에는 꿩몰이를 했어요. 그래서 꿩이 발견되면 그 꿩을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 가지고 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꿩이 건너편 산으로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날아가지고 건너편 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꿩을 발견해서 그 꿩을 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꿩은 반대편 산으로 가요. 이렇게 몇 번 왕복을 하다가 그 꿩은 지치게 되죠. 지치게 되면 그 꿩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꿩은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막다른 곳을 찾아요. 막다른 곳에, 눈 많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콱 박아요. 머리를 콱 박고 있어요. 뒤에 꼬리랑 다 보여요. 머리만 이렇게 딱 박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꿩은 결국에 이제 잡히죠. 그래서 맛있는 식사가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도 지치다 보면 이 주어진 현실의 고민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 꿩과 같은 삶을 살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혼자 힘으로 안 되죠.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그랬어요. 그때 교황은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였죠. 교황청에 반대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황제보다도 더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에 반대를 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어느 날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래 지속되자 이 마르틴 루터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교황청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지자 말기 때 마르틴 루터는 드디어 정말 몸과 영혼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눕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끝내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나오는데 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얘기 있지만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르틴 루터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죽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내는 마르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들은 마르틴 루터는 화를 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워있는 걸 보니, 모든 걸 포기하고 누워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틴 루터는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나머지 사역을 기도하며 감당해 내는 것이죠. 삶에 지쳐가는 위대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우리도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이런 영적인 각성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삶에 지쳐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고향으로는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현실을 바라보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에게 반전이 일어나죠.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11절의 내용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아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유일한 원인은 결국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자신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도록 우리 영혼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침체를 뛰어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이 온유했던 사람은 그 온유함 때문에 주어지는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 각각 다르게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몸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몸이 쇠약하면 건강할 때보다 영적인 침체가 오기 쉬워요. 위대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도 통풍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고 하죠. 급한 성격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겪은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그는 절망합니다. 한때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납니다. 인생의 미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마귀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있는 것처럼 속이려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신체에 있는데, 건강에 있는데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마귀의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반작용에 의한 영적인 침체를 기록하고 있죠. 큰 축복 이후에, 특별한 영적인 경험 이후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운명을 건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내렸어요. 엘리야는 칼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쳐 죽입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대한 선지자는 급격히 무너져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남쪽 이스라엘의 브엘세바, 가장 남단이죠. 그곳까지 급격히 도망을 갑니다. 급히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리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서 깊숙이 도망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죠. 열왕기상 19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불을 내리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쉼을 허락하시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지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나만의, 우리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없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순례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침체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격려하고 그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인생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침체되어 버린 우리의 영혼을 함께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한번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